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 더위 먹었나? 왜 그러지? 여러분 괜찮아요? 할만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랬죠? 아마 뭘 놀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오늘 마지막 찬양이 꼭 오늘 이 말씀에 맞춘 것과 같은 가사여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요, 여기 나와요. 오늘 우리가 1절 읽었잖아요. 18장 1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여기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짠 게 아니에요. 난 깜짝 놀랐지. 막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섰어. 아, 오늘 내가 말씀 준비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은민이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알아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꼭 목사님이 해주는, 물론 이제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걸 수 있는데, 틀릴까봐 무서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알아주는 민족이 됐잖아요. 나는 그게 사고력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을 보면 내 10대가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10대 때가 있었잖아. 아마 그때가 생각날 거야. 여러분, 교육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옛날에는 체벌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숙제 안 해가서 맞고, 교과서 안 챙겨가서 맞고, 준비물 안 챙겨가서 맞고, 뭐 해가지고 청소하고, 뭐 해가지고 청소하고, 뭐 해가지고 교무실 불려가고, 정말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건 없겠지만 크게 변하지 않은 건 뭐냐면, 여전히 애들한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사고력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것. 그냥 자, 이거야 공식 외워, 자 성문 영어 갖고 왔어, 자 이거 외워, 수거 외워, 뭐 공식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야 정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다 보면 정말 낯설어야 돼. 어떻게 보면 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직 녹아들지 않은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녹아들게 하려면 이상함도 느껴야 되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거부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이상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어야 돼. 곱씹어야 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제자리야, 생각하지 않으면. 피드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피드백 들어봤어? 이게 무슨 뜻이야?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문제다. 피드백은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일을 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수련회 시즌이니까 수련회를 진행했단 말이야. 1박 2일 뭐 2박 3일을 했어. 그럼 피드백은 뭐냐면, 자, 우리가 잘 끝내긴 했는데 뭐가 좀 모자랐을까? 뭐를 좀 보완할까?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걸 왜 하지, 성훈아? 그렇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피드백이 필요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놀았는데,
고3 때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고3 때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디슨인가? 아인슈타인이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으면서 오늘같이 사는 거는 미친 거라고 얘기했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잖아. 그러면 오늘 반성해야지. 오늘에 대한 반성 없이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이 없고 더 실패는 뭔지 알아? 반성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도 알 거예요. 사춘기 시절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야. 내가 영화 바람, 여러분 영화 바람 알아요? 바람? 정우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복음을 느꼈다니까. 이 정우가 자기의 그 10대의 그 엄청 짱구였잖아, 이 별명이. 이 짱구가 자기의 10대 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발전의 기회를 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해.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 봐. 나무야,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지. 오늘보단 낫고 싶잖아, 그지? 그럼 오늘 반성해야 돼. 피드백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더 공부를 잘하고 싶어. 지금도 잘하겠지만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오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공부보다 더 많이 투자한 시간은 어디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런 피드백 없이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 그지? 야, 목사님 틀린 얘기 아니야? 지극히 상식적이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반성하지 않는 거야. 피드백이 없어, 우리 삶에. 아, 내가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달까? 나쁜 말 아니다. 개념이 없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사는 거지.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 뭐 먹지? 이런 인생은 여러분 반성이 없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선 다시 반문해 봐야 돼. 질문해 봐야 돼.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닐 수도 있거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자, 오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어떤 사람? 불의한 재판장이 한 명 나오고요. 한 명은 어떤 사람? 과부라는 사람이 나와.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야. 그런데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항상 기도할 것, 두 번째 낙심하지 말 것.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한다는 친구 있어요? 예배 시간 말고, 예배에서 하는 거 말고 평상시 뭐 학교든지. 그래도 꽤 많네. 오케이. 기도 왜 해요? 그러면 자, 기도하는 친구들 기도 왜 합니까? 하라니까? 그러면 하민아, 기도 왜 해? 너의 기도하는 주된 이유가 뭐야? 기도 왜 해? 성은이 기도해? 기도 왜 해?
하나님 이야기 나누려고, 하나님이랑 이야기 나누려고. 그것도 맞지. 여러분 언제 기도하죠? 언제 기도해? 성훈이? 그러면 하나님이랑 대화를 언제 해? 저녁에 자기 전에? 주로 무슨 얘기해? 하루에 있었던 얘기? 그럼 넌 피드백 하는 거네, 그지? 그 피드백이잖아. 좋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하냐면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야. 만약에 성원이가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예수님 내 말 안 들어. 근데 성훈이가 자기 전에 예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지. 기도는 예수님께서 성훈이가 기도할 때 그래 성훈아 말해봐. 이게 기도잖아, 그지? 그리고 너도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잖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언제 하게 되냐면 기대감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지, 그지? 기대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성은이가 토요일마다 주보를 만들어요. 여러분, 대단한 친구야. 근데 목사님이 막 바빠,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 난 질문이 있는데 그럼 성은이가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가 나한테 질문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대답해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혀 너희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질문하겠냐고. 그런 사람이랑 대화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한테도 대화 안 할걸? 그런 사람이면?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승민아.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지?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 없이는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 믿음. 따라해보자. 믿음은 기대감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맞지?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영포자, 수포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난 영포자다. 자존심은 세가지고 없네. 수포자다. 윤민이 수포자야? 윤민이가 수학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뭐야? 기대감이 없는 거야, 그지? 더 나은 내가 수학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거야. 쉽게 말하면, 그지? 기포자도 있다. 기포자.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어. 그럼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기대감이 없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하나 케이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왜냐? 야, 봐봐, 야, 윤민이를 미안하다, 윤민아, 너밖에 없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윤민이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그럼 얘는 수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 기대감 없이. 그래서 너가 수포자가 된 거잖아, 결국, 그지? 맞아요, 여러분. 기포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없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 거고,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나는 기포자다. 나는 기포자다. 아무도 없네. 재진이 왜? 야, 재진이 맞지? 야, 재진이 너 항상 너 여기잖아. 일로 와, 빨리. 너 자리 여기야. 깐죽깐죽 돼야지. 빨리 와서.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팔 왜 다쳤냐? 팔 왜 그래? 여기 저기 이쁜 성원이 옆에 앉아. 그렇지. 넌 자린 거기 항상 거기다. 알겠지? 넌 뒤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앞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자, 어쨌든 기도는 언제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자.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하게 된다. 다시 중요하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하게 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지.
그거 없으면 기도 못해. 그치 윤민아? 하민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그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해보자. 근데 내가 5만 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가난해서 5만 원이 없어. 나는 5만 원이 있어. 그럼 하민이가 누구한테 구해야 돼? 나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지. 근데 만약에 다 5만 원이 있어. 그럼 하민이가 나한테 굳이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하나님만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간절함이야. 간절함.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건 기대하지 않는 거지, 성훈아. 그럼 기도가 아닌 거지. 그럼 언제 기도지? 언제 기도가 되는 거야? 진짜 기도가.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때 기도가 되는 거지. 맞자? 맞지? 맞잖아, 그지? 구빈이 맞잖아. 구빈이 기도해 안 해? 해? 진짜? 좋아.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전혀 기대감이 없다는 뜻이야.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를 하지, 하나님한테. 그지?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 그리고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에게 어떤 원한인지는 모르겠는데 해결하고 싶은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 불의해. 그래서 밤낮으로 찾아가가지고, 윤민이가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다. 윤민 재판장님, 이 소녀, 이 여자,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더니 이 윤민이가 게으른 사람이야. 그리고 불의해. 어떻게 불의하냐? 돈을 많이 주면은 재판을 잘해주고, 돈을 제대로 안 주면은 재판을 잘 안 해줘. 근데 윤민이는 불의하니까. 그리고 과부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야,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냐? 일도 못하는데, 그지? 옛날 이 당시만 해도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좀 여담인데, 과부나 고아나 객이 먹을 수 있도록 밭을 다 갈면 안 돼. 자, 내가 논 백마지기가 있어. 그거를 다 수확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확이 다 끝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베어다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있었는데, 윤민이가 불의하니까 백마지기면 백마지기, 천마지기면 천마지기를 다 베어버렸어. 그럼 이 과부는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 과부는 돈이 없었어. 근데 해결하고 싶은 원한이 있었어. 그래서 윤민이에게 찾아왔지. 근데 그게 성은이라고 봐. 성은이가 윤민이한테 찾아왔어. 오빠,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해결해야 할 원한이 있어. 근데 윤민이가 어떻게 말하냐면, 아, 귀찮다, 썩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 저기 가. 100만 원 가지고 오면 내가 해줄게. 1000만 원 가지고 오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성은에게는 100만 원도 없고 1000만 원도 없고 동전 한 입도 없어. 그런데 이 성은이가 윤민이에게 다시 찾아가. 오빠, 나 좀 도와줘. 재판장님, 나 좀 도와줘요. 아이, 썩 꺼지라니까. 왜 또 왔어?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막 소금을 막 뿌렸단 말이야. 근데 성은이가 그 다음날 또 찾아가. 오빠, 나 좀 도와줘. 재판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윤민이가 오늘도 썩 꺼지라고는 했는데 마음 한켠이 불편해. 왜일까? 왜일까? 왜일까, 하민아? 성은이가 내일 또 올까 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얘기가 나와.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오는데, 이 재판장이 너무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귀찮게 하잖아. 돈도 없는 것이 말이야. 그래서 꺼지라 그랬거든. 근데 얘가 다시 와. 또 꺼지라 그랬어. 다시 와. 아, 이거 안 꺼져. 에이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이 성은이가 자꾸 날 찾아오네. 어떻게 해줄까? 그럼 윤민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재판장이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더 귀찮아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그지? 야, 3일 쫓아보냈으면 됐지. 근데 성은이는 오빠가 해결 안 해주면 100일, 200일, 1000일도 찾아올 거란 말이야. 그럼 해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해줘야 돼, 그지? 너가 착해서가 아니지. 제가 짜증나게 해서잖아, 그지? 성은이가 엄청 짜증나게 하니까, 아 그래, 야 저 여자애 빨리 원한 풀어주고 찾아오지 말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야. 얼마나 짜증나겠으면 성은이가, 그지? 그런데 오늘 결론을 봐봐요. 누가복음 7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장 7절, 6절부터 볼까요?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재판장이 뇌물을 받는 재판장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한 과부가 그 원한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를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이 재판장이 착해서가 아니야, 그리고 이 성은이가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야.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야? 이젠 귀찮음을 면하자, 더 이상 나를 짜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과부의 원한을 어떻게 해줬어요? 풀어줬어요. 불의하다 할지라도 성은이가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착해서가 아니고 성은이가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야. 단지 성은이가 계속 찾아오는 게 짜증나니까 들어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건 풀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계속해서 구하니까 그 요구를 어떻게 해줬던 것처럼? 들어줬던 것처럼. 이 하물며는 그런 얘기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선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건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야. 하나님의 선함이 뭐라고 하미나? 하나님의 선함이 뭐야 하민이? 방금 얘기했잖아. 너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셔? 너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잖아, 그지? 하나님이 선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승민아? 믿지? 하나님 불의하셔? 심지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요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야? 들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기포자인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줄 준비가 다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맛을 본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사람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인 거지.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8절 말씀 읽어봐.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야,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야. 은민이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줄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있어야지. 그지?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 기대감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기포자도 기도가 아니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기도하면서 낙심하잖아. 기대감이 없잖아.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세대는 체념하는 세대인 거야.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어. 왜? 아쉬울 게 없거든.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아쉬워하는 거야. 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승민아, 생각해봐. 이 과부가 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간절하니까. 왜 간절하지? 또 있는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가 또 있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재판하는 사람들 많잖아. 판사들 댓글 보면 가관이더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범죄자가 있어. 근데 이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아. 그럼 불의한 거지, 재판장이. 윤민아, 정의로운 재판장이 있어.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 너가 과부라면 누구를 찾아갈래? 정의로운 재판장 찾아가고 싶지 않겠어? 그지? 그게 맞는 말이잖아. 근데 이 과부가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대, 성은아. 왜 그러지? 어쨌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야. 그게 기도야. 기도는요 다른 굴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야. 한 굴만 파는 거야. 하나님만 파는 거라고. 한 우물. 그게 기대감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기도에 응답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시편 말씀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역대하 14장 말씀에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지만 그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기도했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내가 군대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뿐이지 아사의 군대가 30만 명이나 있었어. 그러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끌고 왔어. 거의 3배 차이 나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군사가 있었어. 그러나 여러분, 아사는 지혜도 있었어요. 능력도 나름대로 있었어. 힘도 나름대로 있었어. 그러나 아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사의 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구스 사람 세라를 치시고 그날에 남은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내 나름의 힘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나름의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회가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최고의 기도야. 여러분, 우리가 혹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요 성적이 80점은 돼요. 90점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 나름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힘,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걸 여전히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100번 말하면 뭐해?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 간절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아예 기포자가 돼버렸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능력을 적당히 혼합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자기 나름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나의 능력 조금, 하나님의 능력 조금 더해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게 믿음이야. 그게 기도야. 이 재판장밖에 없다.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그가 요구하는 것, 그가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난 준비가 돼 있다.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만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승민아, 내가 너의 믿음이 보고 싶다. 윤민아, 내가 너의 믿음이 보고 싶다. 난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 날 믿니? 나만 믿니? 너 간절하니? 너 절박하니? 너 나밖에 없니?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지혜로 살아가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갑니다. 세상은 적당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불렀으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여기에도 굴을 만들고 저기에도 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우리 유치즈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의 힘만,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보여달라. 얘들아, 믿음을 좀 보여줘라. 얘들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좀 세상에 알려줘라. 여러분, 이 믿음을 다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적당히 의지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기대감 없이 기도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없이 기도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여, 세상에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